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서금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아무것도 속한 사람이니라.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아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내 은에 갚아 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지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의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거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그에게 전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강제로 동침을 하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우리아를 결국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은 이 다윗의 범죄는 그렇게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덮어진 것 같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덮지 않으시고 이렇게 들추어내시더라는 거죠. 어떻게 들추어내실까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은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거죠. 나단은 다윗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떤 심판자가 되려고 그렇게 다윗한테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의 죄를 드러내는 자, 나의 허물을 들추는 자,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떻게 느껴지세요? 별로 좋지 않죠. 나의 죄가 막 저 사람 때문에 드러나고 나의 감추고 싶은 것들이 저 사람 때문에 자꾸만 드러나면 별로 이렇게 좋아할 사람이 없죠. 때로는 원수처럼 여기죠. 근데 여러분,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제 다르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겼을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할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원수로 여겼어요. 핍박하고 때로는 죽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라고 보낸 게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은 그들의 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섬김과 음행과 포악과 강포와 이런 걸 드러내게 하더라는 거죠. 이거는 그들을 심판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이 그런 이유로 보낸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죄를 들춰냈어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을 원수로 여겼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거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 감추고 싶은 죄가 드러나는 것, 누군가 나의 그 죄를 드러냈을 때 결코 그 사람을 나의 편이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다라고 받지 않아요. 받지 않아요. 원수로 여기고 공격하고 싸우고 그래야지 그 사람이 나에게 패배를 당해야지 그 사람이 나의 죄를 들킨 것이 다 이렇게 또다시 덮어지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로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심판받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을 나의 허물을 들춰내는 원수로 보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 편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메신저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르게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좋은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얘기 안 해주고 여러분을 막 높여주고 막 여러분의 자존감을 올려주고 잘 될 거예요.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것,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 책망하고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네.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맨날 그럴까?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맨날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를 원수로 삼지 마시고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요. 그리고 나단은 다윗에게 가난한 사람이 당한 억울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부자의 집에 어떤 행인이 찾아왔어요. 나그네가 찾아왔어요. 그러자 부자는 그 나그네를 위하여 뭔가 대접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율법이잖아요.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나그네가 오면 잘 대접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소와 양이 심히 많은 사람인데 그걸 아까워서 잡지 못해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아깝다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힘이 많은 양과 소가 있는데 그거를 다 불쌍히 여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못 잡아요. 대신 가난한 자,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어린 암양, 마치 어린 딸처럼 소중히 여기고 막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하고 있는 그 어린 암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그것을 잡아서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여러분, 나단은 왜 다윗에게 즉시 다윗의 죄를 말하고 책망하지 않고 이렇게 먼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들려준 걸까요? 그냥 바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왜 당신은 그렇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빼앗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렇게 책망하고 그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면 되는데 이런 비유를 든 걸까? 여러분, 나단이 다윗에게 간 시점이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언제냐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낳을 때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세바와 강제로 동침하고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쯤, 그쯤 됐을 때 나단이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10개월이 지났어요. 그 기간 동안, 그 10개월 동안 너무 많은 죄를 졌는데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기다리셨겠죠? 근데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조차 인식하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어요. 그런 그에게 바로 즉시로 그의 죄를 이야기하고 책망하면 그가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것도 자기의 충복인데.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죄가 다 덮어지고 모든 게 조용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그의 죄를 들추고 책망한다면 다윗은 또 다른 잘못된 반응을 하게 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먼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인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 부자의 죄를 보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선 내 죄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내 죄가 잘 안 보여요. 내로남불처럼 내가 바람을 피우면은 바람이라고 보여지지가 않고 로맨스처럼 보여지는데 다른 사람이 바람을 피는 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로맨스를 보여줘요? 아니에요. 바람 피는 걸로 보여지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다윗은 지금 자기가 하는 모든 행위는 바람 피는 것이 아니라 로맨스라고 생각하고 있고 죄가 죄인데 그 죄가 죄로 인정이 되지 인식하고 있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기의 죄를 제3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5절에서 6절 세 번역으로 보면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 주어야 합니다.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분노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보면,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되게 심각하게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막 코에서 김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엄청난 분노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어났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그가 빼앗은 것에 4배로 갚아줘야 된다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부자의 죄를 객관적으로 보고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할 사람이라고 분노하면서 말하자 비로소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부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죄를 조목조목 이야기해줘요.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너에게 부족함 없이 줬다라고 말해요.
내 주인 사울의 집을 너한테 줬어. 그의 아내들도 내 품에 두었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어. 그리고 네가 혹시라도 부족하면 그것을 구하였으면 내가 그것도 다 줬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부족함 없이 주셨어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정복했어요. 더 이상 줄 게 뭐가 있냔 말이죠. 그런데 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런 악한 일을 행했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고 만족함이 사라졌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부족함 없이 주셨는데 그거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고 그 주신 것들에 만족하고 자족해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삶을 살게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내게 된단 말이에요. 내 소유로 삼으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내 삶에 허락한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해야 하고 자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만족해하지 않으면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가 소유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거기에는 불순종과 악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혹 내 욕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갖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가진 것 같죠? 하나님 반드시 그거 가져가세요. 그리고 내 것이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내 욕심을 따라 소유하게 된 것, 내 삶을 찌르는 가시가 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는 없으면 불평하게 만들고 많으면 더 욕심내게 만들어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해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생각하고 늘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소유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나, 얼마나 못 가졌냐, 내가 얼마나 잘하냐, 내가 얼마나 이게 아니에요. 나를 보고 내 소유 있고 없음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아니고 다른 걸 보면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해요. 불평하든지 욕심내든지. 근데 하나님 바라볼 때 없음에도 감사하고 많아도 교만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책망하신 다윗의 죄는 9절 1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업신여겼다. 지난주에 예준이가 설교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다윗도 십계명을 어긴 것 아니냐는 거죠. 다윗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나 아간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저는 이제 지난주에 이런 메시지도 함께 전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중적인 메시지가 될 것 같아서 헷갈릴까봐 전하지 않았거든요. 지난주에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간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다윗의 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더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보신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예준이가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말씀 어겼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이런 질문들이 있었나요? 이게 맞아요.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십계명을 어겼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아내를 도둑질했죠. 간음하지 말라. 간음했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어겼죠.
살인하지 말라. 어겼죠. 10계명 중에 4계명을 어겼어요, 다윗이. 그러면 다윗도 사울 왕이나 아간처럼 버림받고 심판받아야 된다. 이 질문이 예준이한테 있었던 거예요. 너무 좋은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거를 같이 설명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거든요. 초점을 이제 너무 흐트러질까봐. 근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윗도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율법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이라는 거죠. 이 법을 어겼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법을, 그 계명을, 율법을 어겼을 때 사울왕처럼 버림받고 아간처럼 심판받는다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안 버림받겠고 누가 심판받지 않겠어요. 네. 다 심판받고 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겠죠. 제가 말씀을 지난주에 아간과 사울의 그 죄가 왜 심각했냐, 이거는 그러니까 모든 백성에게 법으로 주어진 이 말씀을 다윗은 어겼지만 아간과 사울왕은 어떤 말씀을 어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순간에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에 반드시 지키라고, 그 말씀 지키라고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에 이 율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순간 그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 주신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길 때 하나님께서 그걸 정말 크게 다루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으로 주신, 이건 다 공동으로 지켜야 되는 법이야 라고 이 법보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특별하게 주신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어길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특별하게 다룹니다. 제가 만약에 도둑질을 했어요.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베트남에 교회를 지으니까 주명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이거 다 보내면 저희 다음 달 저희 교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안 돼요, 하나님. 그리고 선교비를 안 보냈어요. 그럼 하나님은 제가 도둑질한 그 죄와 이 선교비를 보내지 않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걸 더 크게 다루실까요? 두 번째를 더 크게 다루세요. 그 얘기를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다윗이 지은 죄는 사울 왕이 지었던, 아간이 지었던 그 죄는 좀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법,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더라는 거죠. 이준이가 지난번에 그런 질문을 해가지고 오늘 좀 설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려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계명을,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 원인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를 졌더라는 거죠. 업신여기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멸시하다, 얕보다, 가볍게 생각하다, 과소평가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볍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얕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과소평가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지 않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예준이, 예찬이는 제가 아빠이기 때문에 제 말에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렇게 가까우니까. 부모와 자식, 그 가까운 관계에 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에 영향을 받아요. 얕보지 않아요. 멸시하지 않아요. 과소평가하지 않아요. 근데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예준이, 예찬이에게 하는 말이라면 그 말은 영향을 주지 않아요. 나와 너무나 먼 관계, 아니 어쩌면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말씀을 과소평가하고 얕봤다면, 멸시했다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멀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울 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우선시했는지 우리는 다윗의 삶을 보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도 다윗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얕보고 과소평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얕봐요? 어떻게 과소평가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수 있어요? 라고 우리는 말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게.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습게 하는지, 얼마나 얕보고 얕보는지, 얼마나 그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냥 우리 삶을 보면 되잖아요.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보면 되잖아요. 교회를 보면 알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향을, 주님이 머리라고 하고 있는데, 머리라고 믿는데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영향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얕보고 우습게 알고 영향받지 않고 멸시하고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상의 말들이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에 하는 말들을 더 무겁게 여기고 더 힘있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하고 더 높이 평가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말보다 더 무겁게 여기면 지금 한국교회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가는 방향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얕보고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8절 보면 푸른 말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이고 반드시 성취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업신여기고 어떻게 얕볼 수가 있어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지 않고 살게 된단 말이에요. 시편 119편 93절 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을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해요. 교회를 살게 해요. 이 살리는 말씀, 나를 살게 하는 이 말씀, 이 영원한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얕볼 수 있냔 말이죠. 이 말씀에 구원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얕볼 수 있냐는 거죠. 멸시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세상의 말보다 더 하찮게 여길 수 있냐는 거죠. 나를 살리는 말씀인데. 근데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얕보고 세상의 말들을 더 크게 여기서 교회가 세상의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 교회가 좌지우지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기뻐하는 걸 따라 교회가 움직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안 받기 때문이에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세요. 벌을 주세요. 10절, 12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 그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이 이 죄를 졌을 때 재앙을 주세요. 너희 집안에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거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죽었어요. 누구한테?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한테.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강간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노해서 결국에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왕이 되려고 다윗을 반역했죠. 그리고 성공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죽었어요. 실패로 끝났죠, 결국엔.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솔로몬보다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 했어요.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아도니아도 죽었어요. 솔로몬에 의해서 죽었어요. 다윗의 집안이 형제들 간에 칼부림이 끊임없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하게 됐을 때 다윗이 도망가면서 궁에 첩들을 남겨뒀어요. 그러자 대낮에 옥상에 천막을 치고 압살롬이 이 후궁들과 동침을 해요. 모든 백성들이 보는 한 낮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이 말씀이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한 말도 하나님께서 성취하세요. 다윗이 부자 이야기를 듣고 암양을 4배나 갚아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다윗의 아들을 4명 죽이세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해서 낳은 그 아들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죽이셔요.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죽이셔요. 장남 암논 죽었어요. 다윗이 흠도 티도 없어서 너무나 사랑했던 압살롬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렇게 배신했는데도 죽이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 죽이셨어요. 아도니아 죽였어요. 4명을 죽이셨어요. 다윗이 한 말처럼 하나님은 4배로 갚아줬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세요, 안 하세요?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만들어요. 다윗의 이러한 사악한 죄도 용서받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이에게 악을 행하고 해를 끼쳤을 때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세요. 벌하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거를 그대로 놔두지 않고 징계하신다는 거죠. 회개는 하지만 징계는 하세요. 용서는 하지만 징계는 하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 평생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대가도 받지 않고 죽을 수도 있죠.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영원토록 지옥에서 그들은 그 행한 대로 몇천, 몇만 배, 몇백만 배, 아니 끝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고난을 그들은 그 행한 일에 대해서 받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요? 천국 가죠. 그래서 어디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냐면 이 땅에서 받아요. 그리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거예요. 너가 죄를 졌으니까 무조건 징계받아야 돼. 공의로우니까, 나는 공의로우니까 죄를 지면 징계받아야 돼. 이런, 물론 하나님의 공의로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큰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나쁜 짓을 했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죄도 용서해 주시고 징계도 하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더 쉽게 죄를 져요. 하나님 징계하시지 않잖아요. 죄도 용서해 주시지 않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징계도 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더 아무렇지 않게 더 쉽게 죄를 져요.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니까. 징계도 하시지 않으니까. 이걸 자꾸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찬이가 잘못을 했는데 다음엔 그러지 마라, 용서해 줄게 아빠가.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이게 두세 번 반복해요. 그러면 얘들은 잘못하고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요. 아빠가 또 용서해 줄 거니까. 내가 잘못했다 하면 또 용서해 줄 거니까. 어려움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는 하지만 징계를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아, 죄를 지면 하나님 징계하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징계를 받는다.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다. 아빠가 없는 사람이다. 너희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못하지 않는데 징계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 징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죄를 또 짓지 말라고,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라고,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에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이지만 앞서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원하며, 징계받는 중에 원망하지 마시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이런 죄 짓지 않을게요. 그리고 죄를 멀리할게요. 그러면서 다시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가 다시 우리 속에서 뜨겁게 일어나고 복음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주의 성령을 통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마다 그 음성을 소멸치 않고 그 음성을 그대로 잘 받아 늘 날마다 복음으로 인해, 주의 사랑으로 인해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의 죄악과 허물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거울 삼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죄악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더욱 애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것 모든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늘 업신여기지 아니하도록 주의 말씀을 늘 귀히 여기고 중히 여기고 우선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그 책망 앞에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기꺼이 그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 우리의 애씀과 힘씀을 통해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아버지 선물이오니 하나님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것은 나의 것을 드린 것으로 여겨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실 때 꼭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고 확인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하며 징계의 순간조차도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